우리가 이런 말을 좀 자주 듣기죠. 이제 우리 꽃길만 걸어요. 이런 말이 축복의 말로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정말 꽃길만 걷는 것이 좋은 일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요, 평화로운 상태로서 이렇게 사는 것을, 그것이 행복이고 꽃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요, 이 길이 꽃길인지 강약길인지 모르는 채 그냥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꽃길을 걸으면서도 강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홀로 이 길을 가야만 하느냐? 왜 나만 홀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산다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강야의 길이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해답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삶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인생의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 내가 이 길을 가는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힘든 상황이라도 미래가 내다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환경에 매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강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왜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던 곳이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도보로 걸어가면은 그저 보통 걸음으로 일주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좀 쉬었다 가더라도 넉넉 잡아 10일만 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이나 강야에서 뱅뱅 돌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 잡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강야에서만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뱅뱅 돌게 했을까요? 왜 강야의 길을 그들 걷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는 고산 땅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대접받고 후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종로로 취급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간이란 긴 세월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고 하루아침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천국의 기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뭡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나간다는 겁니다. 광야는 매우 척박하고 비가 잘 내리지를 않아서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강력한 태양빛으로 뜨겁고요 밤에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일교차가 엄청 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광야에는요 정갈과 불뱀으로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게 이제 손녀를 얻고 나서 참 이 애를 참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저를 키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야 제가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저는 뭐 저절로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그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예. 물론 옛날의 양육 방식하고 지금의 시대의 양육 방식이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야 한 사람이 성장한 인격을 갖고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의 노릇을 하려면은요,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코칭하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 강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잊어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에서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애굽 종살이에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은혜를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적절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 강야의 연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연단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연단 받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강야의 코스를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극히 예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훈련의 코스를 빨리 받아들인다면 내게 그만큼 유익이 되고 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것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정이 귀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남편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늦게나마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생을 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봐야 힘든 사람의 어깨가 보여지듯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알아봐야, 내가 병들어봐야 병든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어깨가 한쪽에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를 보고 참 고생이 많았겠다,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뒷모습에서 보여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은 유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척합니다. 그러나 뒷모습을 보면은요, 지나간 세월은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시련과 역경을 당해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지고 보여지게 된 때는 내가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아질 때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가 아니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온전하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로 인도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야에서 40년간 시련과 고통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제 이후에 오실 후임 목사님도 이런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가 보다 보니까 저도 은퇴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인물 좋고 스펙 조건과 분명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물 좋은 자들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가 답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너무너무 세상이 많이 변했고요,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이런 것들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십시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구원의 주가 아니십니까? 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되고 분명히 이 진리를 붙잡아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미래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산다 그럽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먹을 양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저녁 먹고 돌아서면 내일 아침 먹을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예.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잘 못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진정한 행복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중반절에 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입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에 여러 날치를 한몫에 주시지 아니하고 하루에 1일분씩 주시고 마지막 엿새 날은요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루에 많은 양을 거두어 가도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켰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어복뿐만 아니라 낮에는 떼약빛 같은 구와 같은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년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몽골도 사막이 많거든요. 가다 보면은 구름 기둥이 다 머무르는 그늘이 딱 있습니다. 거기는 천년 자연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어두움을 밝혀주셨고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일교차가 심한 그 강야 추위를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엉망이나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엉망하고 불평을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허다히 많게 됐습니다. 이 가정의 여정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먼저이고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그것을 배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직한 모습을 직면하면서
죄와 탐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한 것을 학습하게 하신 것이 강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이면서 강야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강야는 이와 같이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거를 옮겨 다녀야 했던 거예요. 왜?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은 강야의 경험을 통하여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오는 힘들고 깜깜한 날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가지고 하는 일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다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도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옮기면서 유목민의 흉내를 내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손을 받는 것을 너무 늦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련과 역경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것저것 작은 것에 시험 들고요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 강야의 영성이 고갈된 상태의 은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도 자주 시험에 드는 분이 있어요. 조그만 일이면 상처받고 조그만 일이면 시험지고 나자빠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야의 영성이 고갈돼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의 선배들도요 이 강야의 경험을 제대로 학습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강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가자는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목사님이 수도원 중세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오늘의 교회 내에 수도원의 영성이 당겨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강야를 순회하는 백성들은요 영적 지도의 책임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스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모아진 수도원이나 교회에도 잘못이 있고 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습니다. 왜냐? 타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세에 그만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은요 저 높은 산 위에 우뚝 서져 있는 수도원이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성, 영성의 빛을 비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의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장 견디고 마지막까지 기대야 소망을 가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그래도 다르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주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이 깨끗하고 뭔가 장엄한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넓은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만 변했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삼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당신들만이라도 옳은 길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은 다 썩어 문드러져도 당신네들 신이 살아있다면 당신네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등불이 좀 되어다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의 여망입니다. 이 여망을 좀 키워나가십시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야의 영성, 이 영성을 좀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내 인생 내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 해답, 이거 말은 쉬운 것 같지만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복음이 내가 복음이에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옵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면 적이에요. 왜 이런 사고가 굳어지고 자꾸 굳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종의 도를 보여줬듯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을 좀 섬길 수가 없겠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그만한 희생도 할 수 없겠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한 이해관계 속에서요, 우선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려다가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좀 혼탁하고 점점 사는 것이 빡빡해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엄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과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옥문이 열렸듯이 하늘 문이 열려지고 내 심령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기적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고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찬송하시면은 옛날에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자리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